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받고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방송의 메시지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이잖아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도다 말하면서, 그래서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하였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늘나라에 마음 있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나라 쌓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믿어지고 정말 하늘나라가 천국이 확실하게 내 마음이 확신이 있게 믿어진다면은 하늘 창고에다가 저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고, 하늘 창고에다 저축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보물이 쌓인 곳에 마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느 건물을 비싼 거 하나 사놓으세요. 그 건물에 늘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건물 관리하고 싶어하고, 관리자 도가면서 건물 관리할걸요. 관리 못하면 관리자 엄청 혼낼 겁니다. 그냥 내 보물이 거의 들어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서 건물을 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가 믿어진 사람은 하늘나라에다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곳에 마음이 있다는 뜻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다. 마음도 있도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 나라는 뭐 도둑질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좀도 쓸지 않는다. 그 말이 나오죠.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 도둑질하지 못하는 거, 점 쓸지 않는 거, 녹 쓸지 않는 거, 그곳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들이 얼마나 변폐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토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주님이 토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말씀하고 계셔요.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번패스러운 것인지를 너희는 알고 있느냐? 토하고 싶을 정도야 이놈들아. 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차라리 토해버리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이게요. 어찌 나를 괴롭히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괴롭다고 말하니까 여호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니까. 이런 썩어빠진 헌물을 드리고 희생제로 들여와서 드리면서, 오늘날 교회가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도 날마다 죄가 있다 말하면서 죄탕을 하면서 회개의 기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야. 야, 나를 괴롭히지 마라. 너희가 죄가 있으니까 죄인을 부르러 갔지 않았어. 내가 의인을 부르러 갔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갔지 않았냐. 그럼 지금쯤 회개가 됐으면은 이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죄의 옷을 입고 날마다 죄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걸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내가 또 가서 또 십자가 죽어주랴? 그거예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말라기에서 1장 11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라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너무 등진 삶을 살고 멀리 떠나가니까 야야야 내가 앞으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살아 다 그러고 모아가지고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로 드릴 사람 많이 생길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방 구원을 해가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방 여인은 구원 안에 못 들어요. 근데 모압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한 것을 통해서도 이방 구원을 예시하셨고 오늘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도 이방 구원을 해야 되겠다. 본방인이 이렇게 그래서 본방인이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온전한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참고 인내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되지 못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괴롭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괴롭히면 절대 안 되면 돌아서요. 그래서 오히려 도둑질 따위 병신들만 드리더니 눈먼 희생으로 드리더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냐? 도둑질까지 했다 이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봐. 그럼 복 줄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럼 여기서도 앞발 뒷발 손들고 주여 우리는 온전한 11조 드릴 수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라고 회개기도를 해야죠.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 계속 변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따졌잖아요. 너희가 도둑질이다 이 돈놈들아. 어디 맨날 도둑질 해놓고 그게 뭔 줄 알아? 11조 헌물이야 임마. 마지막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온전한 11조 못 드렸어. 이 돈놈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 하였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는 느헤미야 선지자 때와 같은 시대예요. 느헤미야 때요.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에게 11조와 헌물을 모아두는 곳간 창고에 열쇠를 맡겼거든요. 근데 둘이 사바사바더니 하나님의 것을 몰래 훔쳐먹고 도둑질을 해먹어. 이들이 헌금 모아놓은 것을. 그러듯이 오늘날 만인 제사장 시대잖아요.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이나요. 신약시대 11조가 끝났다. 휘장이 찢어져 누구나 당당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11조는 들을 필요 없다. 끝났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은혜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11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쳐주면은 오늘날 느헤미야 때와 같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돈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거예요. 물론 맞는 말 같지만은 은혜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드렸던 11조를 알려주지 못하면은 자칫 돈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물론 사랑으로 Love is the completion of the law. 사랑으로 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고기를 떨구셔 다 이루었다 하고 고기를 떨구셨어요.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끝났어요. 율법에 속한 11조를 드리면 축복받는다는 식으로 11조를 거둬들이면 안 돼요. 저주받아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 조상시대는 은혜시대거든요. 은혜 아래 들어왔으면 은혜시대 때 살았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드렸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11조는 남아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의 법 안에 율법이 다 들어있어요. 말라기 3장 13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대적해놓고 대적 언제 했나이까 라고 따지래. 참 아주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하나님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사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교만한 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라 한다 할지라도 화를 면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자비를 베풀고 그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들이었단 말이에요. 말라기에서 3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들. 이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말라기 3장 16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 신약으로 말할까요? 신약으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하늘나라 코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코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밖에는 알살이 없는 하나님의 코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끝났다. 율법에 속한 11조 끝났다 하면서 11조 하지 말자. 이런 말 안 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지 율법 끝났다. 11조 하지 말라. 율법에 속한 거냐 11조. 그럼 율법에 속한 거니까 율법에 속한 것은 11조에 속했나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도 율법에 속하지 않았나요? 그럼 간음해도 되겠네? 율법에 속한 거니까. 살인해도 되겠네? 도둑질해도 되겠네? 율법에 속하니까 11조 하지 말라며.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그러니까 율법에 속하니까 간음해도 되겠네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 율법에 속하니까 살인해도 되겠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율법에 속하니까 11절 하지 말라. 그것은 아주 성경을 삐뚤게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지도자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을 읽어보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의 흥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 쌓는 사람한테 아주 좋은 메시지가 율법에 속한 11조 끝났다. 드리지 마라. 이 메시지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11조는 폐기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구약은 행위 언약이죠. 모세 율법에 속해 있고 신약은 은혜 언약이죠. 구약은 쌍무계약이고 신약은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은 지켰을 때는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계약이고 은혜의 계약은 믿으면 복 받는다는 계약이에요. 믿으면 믿어서 복을 받았으면 믿어서 복을 받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된 삶을 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몸 전체가 하나님 거니까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지. 왜 드리지 말라고 하냐고 이 말이에요. 그게 바른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조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이라 할지라도 파기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회이라도 변치 않고 파기시키지 않고 역사를. 지금도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폐기된 거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계속 조설하고 따라다니면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고 율법은 몽학선생이 돼서 몽학선생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니까 몽학선생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께로 간 사람한테는 율법이 끝났지만은 가지 않는 사람한테는 계속 율법은 죄를 고발하고 죄를 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주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래서 율법은 1.1이라도 천지는 변해도 1.1이라도 변치 않고 역사한다라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다 이루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서는 이루어진 복음이 이루어졌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을 받는 거고,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 복음을 받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나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이 율법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조설하는 거예요. 고발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율법은 로마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신 법이 없어질 리가 있나요? 세상 끝날 때도 안 없어져요, 이거는요. 기능과, 율법에는 기능과 전제가 있다니까. 믿는 사람에게서는 기능은 끝나는 거야, 기능. 믿어버린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전제는 안 끝나요. 자, 은행에서 빚을 졌어요. 100만 원. 빚 안 갚는다고, 100만 원, 빚 안 갚는다고, 은행에서 계속 전화 오면서 신용불량자 만들어버리겠대요. 100만 원 끝까지 추적하겠대요. 날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꼬사라도 갚으라는 거지. 100만 원도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쩡쩡 내고 있는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은행에서 계속 쪼아대는 거야. 콜센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게 기능이에요. 근데 누가 100만 원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은행에서 나에게 100만 원 안 갚는다고 신용불량자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쪼아대질 않습니다. 기능은 끝난 거예요. 갚았기 때문에. 그러나 돈을 갚았다고 해서 은행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은행은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존재는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율법도 기능과 존재가 있는데 복음을 받아버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능은 끝나버린 거예요. 기능 끝났다고 11조도 끝났어? 11조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니까?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돼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났다고 되겠어요? 존재는 남아있어요, 존재는. 우리가 에레미야 7장 73절하고 에레미야 10장 39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을 회복한 후에 에스라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행위 언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장면이 나오는데, 율법 낭독의 마지막에 느헤미야 10장 35절 39절을 보게 되면 11조 회복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구약도 그걸 선언하고 있어요. 그건 느헤미야 10장 35절 39절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때 율법적 남들 다 울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율법 설교라니까 날마다 울거든요. 교회가 울지 마라 이거예요. 기뻐하자 이거예요. 오늘 성일이다 이거예요. 예비치 못한 사람에 나눠주라. 오늘 메시지 받은 거 나눠줘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느헤미야 때도 회복을 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한 것은 구약의 문맥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죠. 실제로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모세 율법의 준수와 그리고 기억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라기서 전체 주제는 단순하게 모세 율법에 대한 어떤 촉구가 아니에요. 3장 1절을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원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면서 이 말을 한 이유는 단순히 모세 율법에 관한 걸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들을 오셔서 길을 닦아줄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11조를 드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면 손 들고 나와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되고, 우리는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신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속죄를 받아들임으로 제사 받았으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적든 많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10분의 1 부분만 11조가 아니라 생애 전체가, 내 생활 전체가, 내 삶 전체가, 내 몸 전체가, 내 물질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중에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11조라는 것이죠. 이렇게 확실하게 11조가 뭐라는 것을 알려줘야지, 율법에 속해서니까 11조에 속하면 안 된다,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친다면 그건 분명히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방송을 듣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주님을 알고 믿어가게 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즐거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사와 찬송하며 연보하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 그랬어요. 여기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헬라의 언어를 보니까 그 의미는 신질서에 이르기까지, 신질서가 누가 주님이 오셔서 신질서를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새롭고 산 길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새롭고 산 길에 대한 언급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20절이에요. 읽어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네, 주님이 오셔서 신질서를 마련하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주님이 새롭고 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가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만인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학시대에 우리는 초대교회 교우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11조를 최소량의 헌금으로 간주하고 11조 이상의 헌금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걷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